네,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참석차 한국에 방문 중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목사님께서 안 계셨는데 불안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여기 KL 중학교에 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한번 펑크 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목사님께서 봄노예 때 한국 방문하실 때 그런 적이 있어서 굉장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긴장하면서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역시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은 교회가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사회 앞에서 조롱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가 그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하고 곤란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가 때때로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회가 타원화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물질 사회에서 물질이 그 가치의 중심을 이루면서 가치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말씀의 부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참 아픈 우리의 현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것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찬양과 함께 자랐고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았었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찬양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도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봉사와 구제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주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일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 열 행사를 보게 되어지면 빼곡히 차 있게 된 스케줄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가 바쁘게 움직이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과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과제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우리의 임무이지만 그러나 전도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말씀이 앞서지 아니하고 말씀이 먼저 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죠. 오늘날 성경에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주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과 위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유익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으로 감동을 얻게 되어지죠. 성가대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또 우리가 함께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면서 또 우리가 때때로 어떤 부흥회라든가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시간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인 것이죠. 이것에 그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받았다고 하는 은혜는 어쩌면 거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6절은 또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성도다운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걷게 해주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곧 이 모든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과 성도로서 성장하는 것, 그리고 마땅한 삶에 모두 오직 주의 성경 말씀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빼놓고는 그것이 진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한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오직 성경 말씀, 주의 말씀 가운데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 의존적 사색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때때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했던 것처럼 성찬과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앞서는 1번의 방법이 무엇인가? 제1의 은혜의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답게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부재하게 되는 순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 교회와 성도의 삶은 피폐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질 때 교회와 성도의 삶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혹은 교회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러한 예로서 고난이 오거나 혹은 세상의 유익으로 오게 되어지는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배우지 아니한다면, 깨닫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내 삶이 평안한다고 했을 때 그 평안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지, 내 삶 가운데 참된 유익과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죠. 도리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들 앞에서, 재물의 유익과 관계의 유익과 수많은 쾌락과 오락 기쁨들 앞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요? 영원한 썩지 아니할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장차 다가올 그 하늘의 기쁨이 이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유혹이 오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가치관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무지가
성도와 교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중심을 잃은 채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또한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가, 또 교회의 리더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많은 열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많은 하나님의 그 사업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서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경험, 리더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교회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열심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어쩌면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구역장도 맡았을 수 있고 부구역장도 했을 수 있습니다. 성가대를 했을 수도 있고 찬양단을 했을 수도 있고 교사의 직을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많은 순서들을 감당하면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그 열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빠졌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일했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의 호흡이죠. 찬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제와 봉사에 열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구제와 봉사를 지금 현대의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연구와 그 사모함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철학을 의지하기에 그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흔들린 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교회를 지탱하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교회와 성도의 삶이 피폐하게 되어지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가 이단의 공격 가운데 쉽게 노출되고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단들의 사상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깨닫기를 소망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단들이 가지고 오는 사상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단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들이 허무맹랑한 이론을 가지고 그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의 사상에 사람들이 쉽게 빠지고 넘어가게 되고 맙니다. 사실 이단의 시작은 그렇게 우스울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생기게 되어진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과 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지금 그것을 배울 때 굉장히 어렵고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단들은 그렇게 어려운 이단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쉽게 현혹되는 것이죠. 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아시죠? 무엇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람들이 올바로 배우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다음에 사실 성태복음이 하나 있어서 김성태 목사의 말씀이 거기에 가라사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성태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웃으시죠?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와 보혜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배움이 없을 때, 말씀에 대한 노력이 없을 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온 대로 내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그 성경을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성경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가르치셨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연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열심히 뭐라고 하세요? 야, 열심히 놀아. 그러세요? 네, 열심히 공부해. 그러시죠. 우리가 학생들을 향해서 네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도인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른다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식하다 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롬, 장키우스, 바빙크 이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축구선수 이름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성도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희 교회는 좋은 시스템이 있죠. 교회 처음 등록하시면 양육반을 시작해서 제자반, 군사반, 성경 공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공부반에 들어가셨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이걸 마쳐야만 할 수 있으니까. 교회 가면 이 과정을 꼭 끝내야지 더 이상 뭘 하라고 안 한다던데 빨리 순식간에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휴강이 있으면 그렇게 좋고 마지막 날이 되게 되어지면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이제 다 끝났으니 더 이상 목사님이 제자반 하셔야죠. 군사반 하셔야죠. 라고 하는 전화를 안 받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끝내시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 우리의 신앙에 자라게 하는 것, 주의 말씀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 듣기를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정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후퇴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혹은 성경 공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성경 구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주소록을 우리 구역원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은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 많이 이용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와 전도사와 강도사는 교회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청빙받았고 존재되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부분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소위 말하는 삑사리가 자꾸 나십니까? 그래요, 요새. 목사님, 왜 이렇게 주보에 오타가 많습니까? 물론 저에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제가 고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마다 혹은 담임 목사님 만나실 때마다 오늘은 무엇을 여쭤볼까? 내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혹은 저 목사님에게, 저 강도사님에게 내가 무엇을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마음이 외롭고 곤란하고 지친 자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마음이, 목말라하는 마음이,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덧 식어져 버렸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버려두고 뻥 차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주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게을리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깨닫기를 게을리하십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열정과 용감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그리고 담대함, 용감함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용감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식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식해져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놓쳐버린 채 그냥 내 의의를 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다른 박질에서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돌아온 인생이 안타깝겠습니까? 세상과 싸우며 살기 위해 우리가 신앙 앞에서 용감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히 여겨져서 그것을 묵상하고 배워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성도답게 되어지는가? 주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른 수많은 종교에도 우리와 같은 그런 예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 이슬람, 불교, 힌두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도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찬양과 찬송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슬람 땅에서는 하루 5번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그들과 우리를 차이나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과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시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귀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지식 없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와 지식에 대한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고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되실 때 참 수고하였다.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내 뜻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명령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였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였다. 네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 칭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얼굴 함께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해 무식하면
용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무식한 신앙생활이 자랑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덮어놓고 믿어. 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주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KL중앙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사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며 또 순종하는 삶과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식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말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꿀보다도 더 단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주의 명령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이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이것을 붙들지 못했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바라고 소망하오니 더욱더 주님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이 종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으로 이 교회를 건강히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먼저 순종하는 모습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게 생명과 능력 주신 그 말씀이 내 생에서 떠나지 않냐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KL중앙교회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이들을 지배하고 이들의 삶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건강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과 삶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주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질 수 있고 또 풍요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울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오니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했던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았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자 되게 하시고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배우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고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신 주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찬송가 200장 주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변화를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 때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니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한 감사의